오늘 설교 제목은요, 눈물과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과 기쁨.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또 찬송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눈에 눈물이 조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런 분은 틀림없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길 원합니다. 그래요. 기뻐해야 행복하니까. 또 기뻐하면 치료를 받으니까. 기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 꼭 기억할 것은 큰 기쁨은 눈물 뒤에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은 없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 얻기를 원하면서도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거든요.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눈물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 과거보다 지금 눈물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IMF가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 없는 게 문제예요.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애국의 눈물을 흘리고, 제자를 위해서 스승이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자가 눈물을 흘리면 틀림없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감격해서 부른 노래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도요, 8.15 이전 일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청년이나 또 만주나 일본 땅에서 8.15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아마 그걸 체험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5살이었어요. 지금도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빠도 안 계신 거예요. 건너방에 가보니까 할머니도 안 계신 거예요. 삼촌도 안 계신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는 겁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엉엉 그렇지. 근데 밖에 막 소리가 막 나요. 나가보니까 동네 골목마다 학교 마당에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막 감격하면서 애치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독립만세, 독립만세.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기뻐하면서 감격했던 그때 어른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런 감동의 표현이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은 거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수고와 아픔이 있을 때 더 감격한 것인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도요, 독립을 위해서 애친 사람들, 독립을 찾기 위해서 땀 흘린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 고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의 감격이 눈물이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저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산 사람들은, 고생을 피하며 산 사람들은, 눈물을 피하며 산 사람들은 해방이 왔다 하더라도 감격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IMF라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에게 감격적인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또 땀 흘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물의 딸을 맞이했다고.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어려움을 지나고 난 후에 더 큰 보람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만족이 있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운과 행복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저 사람 행운이 있어. 자, 저 사람 행복해. 그것이 글자의 모양이나 글자의 발음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절대로 같습니다. 전혀 달라요. 행운과 행복은 전혀 달라요. 행운은 아무런 수고함이 없이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것이라면 행복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행복은요 많이 힘써야 해요. 행복은요 많이 수고해야 해요. 행복은요 때로는요 눈물도 아낌없이 흘려야 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운 얻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일하는 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날마다 수고하는 눈물, 날마다 일하는 눈물.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일거리를 찾지 아니한다면 신체 타령만 하고 있다면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면 내일의 기쁨은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실직했다고 손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단순한 노동이라도 아니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내 일만 했다면 남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때 이제 내가 건강이 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한번 내가 봉사해봐야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물질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의 삶 자체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삐뚤어지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그 삶 자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서 나눠주면서 우리가 땀을 애쓰고 수고하니 삶 자체가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행복한 변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명히 용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 20세 전까지 어거스틴은요 술주정병이었어요. 방탕자였었어요. 죄만 짓고 다니는 말썽꾸러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희망을 가지고 본 거예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감동했었어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말씀 순종하게 되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부모로 돌아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결과 그렇게 무질서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고 바르게 살았던지 그를 가르쳐서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말미암아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래서 없는 사람을 긍휼히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IMF가 되었어요. 돈을 더 잘 버는 사람 더 잘 번대. 그래서 서로 모이면 건배할 때 그런데요, 우야여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대로 그런데요. 네, 이대로 버는 사람 버세요. 괜찮아요. 10배 버세요. 30배 버세요. 100배 버세요. 1000배 더 버세요. 10,000배 버세요. 벌을 수 있는 시민들, 벌을 수 있는 기업인들 마음껏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벌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더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 난 아들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따라하세요. 부자는 부자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이니까 우리는 못 알아라.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부자시니까. 그리고 우리 많이 벌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많이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벌어서 없는 사람을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내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고 뚝 끼어서 나눠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못 벌고 못 쓰는 것 봐라. 많이 벌고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사람만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수고하느라 갚아주십니다. 이사야서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입니다. 땅을 건과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또 울면서 새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행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정말 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눈물과 땀의 수고가 있을 때만이 풍성한 주수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면서 될수록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심을 때 가장 그의 삶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차 기쁨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정직한 삶이 우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가 욕심만 없으면, 성경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얼마나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속담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콩 심으면 뭐라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맞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안 심고도요, 나기를 바래. 콩 심고도요, 팥 나오길 바래. 될 수가 없어요. 콩을 심어야 콩 나오고, 팥을 심어야 팥 나오고, 많이 심어야 많이 나오고, 안 심으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치 있는 일에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해요. 어떤 농부가요, 땀을 일하는 것을 행들이 보고 칭찬했어요. 농부가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제 벌레를 잡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일하는 농부의 모습은 아름다운, 일하는 농부의 얼굴이 새카매, 땀이 막 났어요. 머리가 엉클어졌어요. 그래도 일하는 농부는 아름다우죠. 그러나 농부는 농부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흙도 안 묻히고 머리만 싹 빗고 그러고 다니는 농부를 보고 아름답다고 볼 농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농부를 보고 사람 칭찬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나무에서 놀고 있는 원숭이가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사람들 칭찬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길바닥에 막 던졌어요. 땀만 흘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줄 알고 원숭이가 막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잘라서 던져버렸어요. 그 원숭이를 보고 누가 칭찬했겠어요? 미친 원숭이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땀 흘려 일하되 무익한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인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대가가 올 것인가? 그걸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신뢰와 정직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정직한 일은요, 정직한 보상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행을 바라보고 한탕주의로 벌리는 일에는요, 우연과 낭비와 실망과 불명예 밖에 따라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소득이 적을지라도 정직한 사업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신뢰 바탕을 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만든 상품은요, 나도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지만 믿음의 상품은요, 모르는 사람들을 살림으로 점점 더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전도의 씨를 뿌리면 영광과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씨앗도 부지런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도 부지런히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느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그 자손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영광의 멸용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길이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때로는요,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구박도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땅에서 갚아주시고 자손들에게 갚아주시고 자기의 삶의 건강과 기쁨과 보람으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으로 가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잘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요, 거름을 충분히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날마다 애써 가꾸어 돌보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은 후에는요, 그것이 악에 침해받지 않고 잘 자라도록 잘 가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잡초와 독초를 제거해 줘야 돼요. 잡초와 독초를 다 막 뽑아줘야 돼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아요. 곡식을 심고 내버려 두면요, 이 잡초와 독초가 더 웃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진짜 곡식은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 조, 스석이 나고도 하고 조라고 하잖아요. 이걸 심어 놓으면요, 요만큼 나옵니다. 근데 그 주위에 풀은요,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한 달만 그냥 두면요, 그건 아주 무서워요.
왜? 풀이 또 힘이 세니까 곡식을 다 기운을 다 막아서 죽어버려요. 뽑아줘야 돼, 뽑아줘야 돼. 그 농사를 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잡초를 뽑아줘야 돼. 독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요, 미움과 시기와 열등의 독초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의 잡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올라올 수 없도록 이걸 다 자꾸 뽑아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비료를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거름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독초를 뽑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찌하는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놨습니다. 시기를 심어놨습니다. 열등감을 심어놨습니다. 때로는 실패감 갖다 심어놨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그러므로 할 수 없어, 난 망했어, 난 죽어, 이런 걸 딱 심어놨습니다. 이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다 뽑아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버려. 그러면 그 뽑아버렸다면 그 마음속에 그냥 두말하는 겁니다. 뭘 심어집니까? 희망의 걸음을 줘야 됩니다. 곡식을 자랄 때 걸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희망의 걸음을 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며 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꽃 열매를 피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희망의 걸음을 줘야 돼요. 희망의 걸음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희망의 걸음이라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희망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희망의 걸음인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희망의 걸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요. 한 말씀을 들어봐요. 이 말씀을 묵상해봐요. 이것이 나의 희망의 걸음이 되어서 내 신앙이 우쭉우쭉 자라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희망의 걸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민정 이양에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그때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했어요. 밤에는 야간 학교 가서 대학에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는 라디오 앞에 놓고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중계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대통령 취임사하면서 저는 다른 말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두 마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잘 살아 봅시다. 두 마디. 저는 가슴이 막 뛰었어요. 막 감격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 흘렸어요. 울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누구 한 사람에게서도 우리나라가 잘 살 거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 대학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다. 우리나라는 게을르다. 삼면이 바다다. 강대국들이 항상 우리를 이처럼 먹으려고 넘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못 산다. 안 된다. 그랬어요. 못 사는 게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그럴 때요. 저는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청년된 저에게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 봅시다. 그 말이 젊은 청년, 최성교라는 사람에게 그것이 뭐냐? 희망의 걸음이었다고요. 희망의 걸음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네 가난하게 팔자로만 알아. 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환경이 그렇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심한 걸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용기가 생겼어요. 자신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잘 살 수 있어. 그럼 나도 잘 살 수 있어.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속담은 한국밖에 없대. 그런 속담은 일본도 없대요. 미국도 없대요. 구라파도 없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 한마디의 속담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더더군다나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가라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걸음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희망의 걸음을 많이 먹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릇이 커지고 많은 삶을 복되게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믿음의 걸음을 많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외치세요. 매일 아침마다 딱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세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에게 믿음의 걸음을 주는 겁니다. 야, 너 참 잘났다. 야, 너 참 멋있다. 야, 너 정말로 성공할 수 있게 생겼구나. 너 뭐든지 하면 잘 되겠구나. 아멘.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참 예쁘다. 세계에서 내가 제일 예쁘구나. 너야말로 정말 남편에게 제일 사랑받는 여성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남편도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도 잘 되고, 내가 기도하면 가정 행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의 걸음을 많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쁨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 찰스 레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웃음은 수백 가지의 신음과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흘린 눈물은 단 한 번의 기쁨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한 뒤 기쁨은 크다고. 수고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을 얻고 나면 그 수고가 일시에 봄바람에 눈 녹듯이 쫙 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나라 잃어버려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35년 동안의 고통과 눈물을 일시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때 70년 동안의 아픔과 눈물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는 기뻐 놓고 누리라. 울며 씨를 뿌나가는 정령 기뻐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라.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눈물이 비어서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요 기쁨의 속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사람은요 그만큼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고통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은요 기쁨이 더 커요.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은요 기쁨이 더 커요.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요 눈물로 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더 큰 기쁨 얻기 위하여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리고 희망의 걸음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고요. 범사가 형통할 수 있고요. 강건할 수 있고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잘 살 수 있고요. 자녀도 잘 될 수 있고요. 이웃도 나라도 또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지금 눈물 흘립니까? 지금 땀 흘립니까? 보람의 땀을 흘리게 해주시고 행복의 기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